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6번째입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개념을 갖고 있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길을 생각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길을 생각해 보면 도로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고속도로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중부 고속도로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도 있고 영동 고속도로도 있고 다양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목표 지점이 달라집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면 그 끝에는 서울 아니면 부산입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면 그 끝에는 인천 아니면 강릉입니다. 분명한 건 이 길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에 보이는 로드, 그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way는 단순히 물리적인 길뿐만이 아니라 방법, 방향, 경로 등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고 경로가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전반부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는 일이 지금 뭔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제자들의 근심에 빠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몇 개의 구절을 읽을 텐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왜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이 구절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삶,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 당시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부인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이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뭐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시켜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더 큰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팔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왼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이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물어보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몇 번째 순서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릴 때 제자들이 야, 이 비싼 걸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아? 예수님 왕이 되셔야지.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뒤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아까 뒤에도 읽어봤지만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나중에 올 수 있어. 이 말이 제자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랑 계속 함께 하셔야지.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고 간다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어떻게 우리는 못 가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치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은행 대출 받아서 막 1억, 2억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지금 원금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돼. 와,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빚이 그만큼 생기는 건데. 마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또는 목회자와 성도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갑자기.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이게 배신감도 느끼고 뭐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겠죠. 근데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UMC, 미국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에서 실제로 이미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감리교회도 이미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다 따로 이제 교단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 UMC 연합감리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 중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영상의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에서 설교 시간인지 광고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연애 임원이 왔던 것 같아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 강대상을 내줬더니 그 임원이 서서 여러분의 목사님은 6월 말까지 목회를 하고 파송, 이 보직 해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 말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리교회지만 미국 감리교회는 실제로 이 파송 제도가 되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나 감리사가 파송을 하면 내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직을 안 주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잃은 목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이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딱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 불안하다,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데 근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불안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길을 정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길을 확신을 갖고 걸어갑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어떤 길을 걷고 거기서 성공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처럼 내 자녀도 똑같이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 코스,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가면 어느 대학교 스카이대를 간다. 뭐 이런 코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참 유행했잖아요. 안산에 되게 유명한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미션 학교. 거기 막 이사 가려고 막 난리를 피고요. 거기 가서 또 포항에는 한동대학교를 가고 뭐 그게 이제 크리스찬 A 코스라는 거예요.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가서 잘 되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도 이렇게 결정해야지. 그러고 나서 부모들이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의 길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요. 사람이 인생의 길을 다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 볼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신들이 정한 거예요. 뭐요?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언제 예수님이 그런다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인생의 길을 정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방향으로 안 가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길을 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가 선택한 길입니다. 계획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 계획하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늘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근심이 생긴다, 불안하다, 그러면 주님이 저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길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 이 길, 방향과 이 방법, 경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인생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길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길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 말라기서 때 막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침묵기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삶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금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와 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명확한 길을 보여주신 건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성도들하고 많은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진짜 재밌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쪽에 계시고 성령님은 저쪽에 계시고 뭐 거룩한 생활은 저쪽에 있고요. 이게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대요. 어떤 분은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유대 종교다. 이상한 말 같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도대체 모르겠다.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건 우리가 예수 믿지만 또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주의 삶 너무나 부끄럽죠. 근데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함. 이걸 누굴 통해서 받은 거라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죄를 타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방향이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나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천국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잘 매칭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은, 이 말씀은 내가 자의로, 내가 임의대로 말한 것이 없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한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한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잣대를 대서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기준을 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망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한 말,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말씀과 삶이 자꾸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자꾸 분리가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성지순례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옛날 김재동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여러 이제 패널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본 영상 주제가 뭐였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인의 생각이 주제였어요. 그때 젊은 목사, 젊은 신부, 젊은 스님 이 세 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스님의 하신 말씀은 제가 써오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예인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한참 활동하는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거기 패널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종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대표를 이 젊은 목사가 갔는데 어떤 기준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경우에 동성애자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던가 기본적인 인권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뒤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앞에 얘기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성경을 따르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는 사전을 찾았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하다라는 말은 나는 전적으로 그 논리, 그 이론,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 맞아. 그건 변치 않아. 그럴 때 당연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된대요. 그럼 자기는 약간의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도 이게 불편한 말 아닙니까 이게?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에게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종교인들에게 돼요? 안 돼요? 라고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종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정답을 내리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자꾸 답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부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이걸 이렇게 둘이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잣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세상 문화와 타협점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자꾸 우리가 타협점을 자꾸 만들고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목회자나 이런 성도들이 넓은 문을 만들어 버려요. 타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예요, 죄. 사람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기독교 안에서도 막 동성애를 대놓고 반대하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얼마든지 그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인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쪼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죄가 담으로 넘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담을 넘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삶이 자꾸 벌어져서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당연히 믿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은 다 동의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다? 말씀밖에 없다.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체가 내가 말씀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경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 경로라는 말은 어떤 방향, 방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제시를 말합니다. 뭐 동쪽으로 가, 뭐 서쪽으로 가. 이것보다도 뭐 저기 연북로 도로를 타, 애저로를 타. 이게 경로잖아요.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경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 안에 있는 죄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없으면 사실은 우린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 본능을 가지고 살아온 게 훨씬 더 쉬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경로를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동안에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했고 너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니야. 나를 믿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라. 인생의 경로,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를 믿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경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 길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사실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까? 갑자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백날 해도 내가 미워하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제가 A라는 성도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참 미워합니다.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니 제가 저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경로입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잡아서 경로를 다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안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인생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제일 어려운 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천이 되려면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움직이신다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아픔, 내 고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경로입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이 지구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만 평면도처럼 쫙 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무슨 불일까요? 큰 불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 안에 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작은 불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결국 성도를 부르시는 성도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소망이 들어가는 거고 소망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교회요, 죽은 목회자고 죽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인생 경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경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래요. 진리로 정리를 해본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현대사회 로봇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도 그래도 거기에는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마지막 날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온전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